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23페이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삶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붕괴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많은 경우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내가 참 살기 힘든 공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 어렵고 힘든 사회와 세상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일으키려고 하고 내가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면 행복한 가정이요 천국이 되고 가정의 미움과 다툼과 제약으로 가득하면 가정은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4월 1일 한국에서 참으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으로 잘라서 강가에 버린 중국 동포인 47살 김하일 씨의 일입니다. 그는 한국의 카지노에서 탕진한 6천만 원에 대해서 아내가 묻습니다. 돈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라고 물으니까 화가 나서 아내를 살해합니다. 김 씨는 아내가 42살인데 한모 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에 다음날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시화호수 방조제 인근에 갖다 버리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둔기로 때릴 수는 있어요. 화가 나서 사람이. 근데 목 졸라서 죽여. 그러니까 둔기로 때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서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아니니까 그 정도도 우리가 이해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한때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를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강가에 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
소위 말해서 마귀의 영향력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는가? 이 사람의 전적을 보니까 술에 취해 있고 도박하고 참을 줄 모르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악한 마귀가 넘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맘쯤에 우리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들, 승무원들 475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전남 진도군 관매도 앞바다에서 갑자기 배가 자초되게 됩니다. 314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아직도 9명은 여전히 실종자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이 1주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어떨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손자 손녀에게 용돈 주고 사랑을 베푸던 그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늘 형, 오빠, 누나 하면서 부르던 그 동생들과 형제들이 갑자기 사라진 오빠와 누나, 형제들의 방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 충격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에 대한 마음, 여전히 우리 속에는 가슴 시리도록 아픈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참으로 비참한 종말을 맺은 안타까운 롯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땅인 갈대와 우르라는 곳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어요. 삼촌을 따라가면 좋은 곳이 있다. 그러니까 함께 가보자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쫓아가지 않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를 쫓아서 조카 롯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롯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에서 삼촌과 함께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요단강 북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단 서쪽과 요단 동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단 서쪽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눈에 보기에 그저 돌들이 많고 사막이 많은 보이기에 별로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조카 롯이 딱 바라볼 때 이 요단 동쪽은 이 평지가 너무 좋고 마치 가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있는데 너무 비옥하고 옥토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돔을 바라보는 순간 롯은 소돔의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타락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왔을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같은 신실한 삼촌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고 길을 떠난 롯이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정을 구출해 내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말합니다. 롯의 가정이 왜 이런 어려움이 시작되었는가? 롯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다시 한번 거슬러서 롯이 왜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눈에 보기에 넉넉해 보이는 땅, 소위 말해서 여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롯의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 넉넉한 땅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시작은 바라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에서 죄를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는 바라봤었는데 이 마음이 절서 이쪽으로 뺏겨 있으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려고 했다가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다가 그 장막을 어떻게 합니까? 옮긴다는 거예요. 옮겨. 서서히 죄가 있는 곳으로 마음이 빼앗겨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바라봄에서 그치지 않고 소돔성 근처로 장막을 옮겨 가까이 갑니다. 유혹의 다음 단계는 죄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으로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옮겨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그 옮겨가는 것에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처음에는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는 근처로 옮겨가다가 이제는 소돔에 거주하는 죄악 가운데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롯의 그 다음 단계는 세상의 풍요와 쾌락의 땅 한가운데 있는 소돔성 안에 거주하였습니다. 유혹의 다음 단계는 죄악 속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롯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작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성문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 보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 이 자체는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소돔성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줄 정도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생기게 되었냐면 소돔성이 주위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소돔성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랬을 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기뻐하면서 롯에게 감사했고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 덕분에 하루아침에 왕의 총애를 얻어서 소돔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기웃거리면서 바라보던 사람, 그리고 이제 옮겨서 좋은 소돔과 고모라성 근처에만 살아도 좋겠다. 이제는 소돔성 한가운데 거주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원하는 출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돌이키지 않고 점점 타락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돈이 많이 벌리고 세상에서 지를 얻는 순간 신앙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명성을 얻은 롯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 갈 때 조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롯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사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을 본받아서 살았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살려고 출세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타락 원인을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려 쓰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원래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문화, 세상의 문화를 보고 듣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내가 그것이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내 속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자체를 모르고 변질되더라는 것이죠. 롯의 가정이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을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 가까이 하고 거주하고 지도자가 되는 세상적인 삶에 경건한 의로운 심령을 가진 롯을 타락한 롯의 가정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요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혹시 열심과 노력이 내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출세하면 나도 잘 될 것이라는 세속적인 저급한 욕심과 정력이 숨어있지 않나를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롯의 가정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왜 롯의 가정이 점점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부분은 부모님의 영향력,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롯이 가정 내에서 전혀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롯이 가장으로서 말을 하는데 가정 내에서 아무도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예,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한가?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자녀가 듣고 있는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고집이 세고 완강하고 앞뒤가 꽉 막힌 권위적인 부모님의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윽박 지르고 힘으로 하고 강압해서 자녀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권위적인 부모님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적인 부모님보다 더 심각한 부모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전혀 권위가 없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권위적인 부모님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낫지, 부모님이 말을 하는데도 자녀들이 전혀
본체 많지 않은, 권위가 사라진 부모님은 권위적인 부모님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글러의 책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에 자녀에게 비친 부모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모님을 자녀들이 귀하게 생각할까?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에 한 아버지가 중학생이 된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좀 비춰주실래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지글러의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얘야, 아버지의 어떤 면이 가장 존경스럽냐? 라고 묻는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니? 라고 아버지가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전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것,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잘 대해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대해주니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제겐 너무나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비친 부모님은 서로 사랑할 때에 존경스러운 권위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만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을 하고 잘못을 하고 나쁜 일을 해도 당신만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아내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잘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혹시 자녀들 앞에서 호통치듯 소리 지르며 무참히 짓밟고 있은 적은 없습니까? 일부 때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여성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가정이 권위 있는 부모님이 되는지, 에베소서 5장 22절, 이 말씀은 아내들이 좀 더 크게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 하게 하듯을요? 주께 하듯.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주님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럼 함부로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인데, 예수님인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을 쥐잡듯이 몽둥이 들고 소리 지르고 비키라 그러고 왜 그러죠? 죽게 대하듯 안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 하라 그랬는데 만만하게 생각하고 어떨 때는 더 밑으로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그 권위를 막 내려놓으니까 남편의 권위가 다 무너지니까 자녀들 앞에서 가정의 권위가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무시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남편의 말보다 자신의 욕심에 눌려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남편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뭐가 되었죠? 소금 기둥.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남편 말을 잘 들읍시다. 시작. 남편 말을 잘 들읍시다.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편들 또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면 안 됩니다.
남편들도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롯의 권위는 사위들의 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롯의 사위들은 생명을 살리는 장인의 말, 너 이렇게 되면 죽는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뭐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유황불이 막 내리면서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 두 사위들 사람들이 그 유황불이 떨어질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야, 내가 그때 우리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받아들였으면 내가 살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해도 너무 늦더라는 것입니다. 딸들에게 롯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온 두 딸은 자기의 후손들이 끊어질까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굴에서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어서 임신합니다. 그 두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족속의 조상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인 베남미를 낳습니다. 이 두 민족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원수 관계가 됩니다. 권위가 사라진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극도의 성적인 타락한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롯의 가정은 산산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세속화되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세상적인 힘에 의해 군림하는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서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영적 권위, 교회의 영적 권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족한 저희 가정의 스토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잘못한 저에게 호통치고 회초리를 들 때마다 아버지의 권위적인 모습이 무섭고 때로는 몹시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이 훨씬 지난 지금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얼마나 나에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비해서 저희 아버지는 힘도 약하시고 능력도 지혜도 부족하신 아버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 속에 담긴 사랑의 권위 때문입니다. 결국 부족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사랑이 담긴 조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이 저에게는 큰 권위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늘 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타락의 장소를 바라보고 가까이 가고 문화에 흠뻑 젖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끝까지 지체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해서 바라보고, 나는 부족해서 그 죄악의 길에 가까이 가고, 어쩌면 내가 그 죄악에 흠뻑 젖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는 자비와 사랑이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잘 보셨겠지만 지난 4월 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노스 찰스톤에서 백인 경관의 흑인을 등대에서 8발이나 총을 쏘아서 무참히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시위 도중에 손을 붙잡고 동그랗게 서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이날 노스 찰스턴 경찰 당국은 사건을 숨기지 않고
총격 직전에 차량 검거와 도주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오픈합니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슬로이저 경관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도자인 시장과 경찰 책임자가 책임을 피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서 사과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회복을 위해서 애씀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왜 생겼냐면 잘못했으면 내 잘못을 시인하고 그곳에 가서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사죄하면 그 문제 해결되는데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활을 위해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비니까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치료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한 마음으로 와서 눈물과 감격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낙심한 분들이 새 힘을 갖고 가는 곳이며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니 캄플로 목사님은 펜실베니아 주의 이스터런 유니버시티의 사회학 교수이면서 목회자이신 분입니다. 그분의 글 중에 보면 1992년에 쓰인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토니 캄플로 목사님이 하와이에 집회가 있어서 참석하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하와이에 거의 밤 12시에 도착하여서 그날 저녁 집회가 취소되고 호텔에서 짐을 풀고 너무 배가 고파서 낙심한 마음으로 차를 끌고 새벽 1시가 되어서 식당을 찾다가 낡고 허름한 한 식당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시켜서 먹기를 시작하는데 한 범상치 않은 거리에 여인들 한 그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성적으로 사람을 접대하는 거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그네스라는 여인이 말을 꺼냅니다. 나 내일 생일이야. 그러자 주위 여인들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뭐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거냐?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생일이라고. 이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것 때문에 말싸움이 벌어져서 이제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당은 소란해지고 주인이 그들을 밖으로 몰아내어 버립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할 때에 성령님은 캄폴로 목사님에게 그 불쌍한 여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영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캄폴로 목사님은 식당 주인에게 이 여인들이 자주 이곳으로 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 시간에 와서 음식을 먹고 가는데 너무 힘들게 해서 어렵습니다. 라고 약간 짜증 섞인 말로 그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생일인 것 같은데 제가 내일 이 여인을 위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의 부인이 주방에서 나오더니 그러면 저도 돕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원래 이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인이 성품이 참 좋은데 삶이 불쌍하고 안 되어서 자신도 이 생일 파티를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그네스들의 친구들에게 말을 해서 깜짝 파티가 될 수 있도록 한 친구는 아그네스를 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나머지 친구들이 미리 와서 풍선도 불고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하는 일을 돕도록 권유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드디어 음식점으로 새벽 2시쯤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와 있던 우리 친구들하고 그 캄폴로 목사님하고 식당 주인이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딱 해놓고 불을 꺼놓고 딱 있다가 들어오는 순간 불을 탁 켰어요. 그러면서 Happy Birthday to Agnes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생일 파티 노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Happy Birthday to you라고 쫙 소리를 부르니까 이 여인이 너무 감동해서 생일 파티를 거의 받아보지 못했는데 생일 파티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해 있는 이 순간에
캄폴로 목사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사실 어느 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로 있고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여인의 얘기를 듣게 하시고 이 여인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준비했는데 제가 목사니까 이 여인들과 이 아그네스라는 여인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인 여성들이 함께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아그네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여인들 한두 명이 과거의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그 안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눈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있던 한 여인이 저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찬송도 한번 함께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소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will tell me so. 이렇게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회개가 있고 회복이 되는 곳에 이 캄폴로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 여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소외된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고 오늘날도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가진 성도, 연약한 분들을 긍휼하게 바라는 분들이 생기면 가정은 회복됩니다. 가정은 정죄와 교훈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 가정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처럼 죄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역사 이래에 가장 믿음이 좋은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이 되고 롯은 가장 타락한 가정의 모험이 되어 있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롯은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고 부를 얻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경건의 삶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가정은 가장 타락한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찬송 소리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뺨과 입술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는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가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오늘도 있습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주님이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주님을 붙잡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복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무너진 예배, 그 무너진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